오늘 본문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전의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후 64년경에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교회 지도자로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영과 육을 분리시켜 육신이 범하는 죄가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엉터리 철학으로 경건한 진리의 말씀을 더럽히고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는 경건이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일이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따르는 일이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경건치 않은 가르침으로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요 육신에 속하였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8절의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유다가 이야기한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은 주로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혼합주의적 종교운동 중 하나로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불완전한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완전한 신의 영인 푸네우마를 이용해 물질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참된 지식인 영적 지식을 얻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주전 200년 전후로 헬라 문화가 유행했던 당시의 사상으로 이후 인도 불교인 밀교의 교리가 혼합되어 나타났습니다. 영지주의는 나중에서 기독교가 강성해지면서 쇠퇴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유대교, 인도불교, 점성학, 철학 등 모든 사상을 융합하고 혼합시켰습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침투해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영지주의의 창시자는 시몬 마구스이고 니콜라스의 주도로 형성된 니골라당이 버가모 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세기까지 교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습니다. 영지주의란 깨달음의 지식으로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이라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하지만 금욕과 방탕을 모두 포함하는 모순적이면서도 궤변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감옥으로 보고 그 감옥을 탈출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주장합니다. 영적 지식을 깨달아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게 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두 종파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한때 몸담았던 마니교와 중세의 대표적 이단인 카타리파입니다. 두 종파는 모두 이원론을 근거로 삼습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해했고 카타리파는 악을 거부하기 위해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카타리파가 꾸준하게 성장하자 이노켄티우스 3세가 십자군을 파견해서 그 이단을 토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유대교 사상에도 침투해서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와도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카발라는 인도 불교인 동방밀교와 관계가 깊습니다. 유대교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만들어진 탈무드가 중요 경전인데 동방밀교의 영향을 받은 카발라도 중요한 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발라 유대교 신비주의에서는 주문 효과를 인정하여 적극 활용합니다. 영지주의는 독자적인 종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교 체계를 잠식해서 자기화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지주의가 성경 진리에 침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심지어 유대교까지 많은 변질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세상 사상과 풍속으로 진리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킵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에서 변질되도록 미혹하는 사이비안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의 사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경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하찮게 여기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나 사이비안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바르게 믿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이라면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수양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처음에는 죄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일어서서 죄와 싸워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죄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결국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잡고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것은 과거 마귀의 종노릇하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사이비 이단은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도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단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며 죄를 이길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육신은 포기하고 영만이라도 깨달음과 생각의 차원의 믿음으로 보전하면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룩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부패 타락한 죄의 길을 선택한 결과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둘째, 교회가 경건하기 위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했습니다. 또한 18, 19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하고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교만과 정욕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의 은혜가 없으면 교만과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불신앙과 범죄로 불의한 상태가 된다면 거룩하신 성령이 소멸되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의가 있으면 속히 자백하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결국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거룩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불의함이 생기면 속히 회개하고 자복하여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경건과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이런 일이 재현되면 속히 깨닫고 그런 자들을 분리시키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집을 세울 것인지 조심하여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못 세우면 심판 때 큰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건축가는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튼튼한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기초는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집을 건설할 때 기초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인생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결국 무너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고도 애타게 참 인생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야 합니다.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집을 지으면 심판의 불을 통과할 때 불타지 않고 그 상급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과 방탕과 정욕과 부패와 타락으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심판 때에 모두 불타고 맙니다. 그러면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기초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이나 바다에 다리를 놓으려면 물밑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바닥 깊은 곳에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견실한 다리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밑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물 위에서 볼 때에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게 놓여지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밑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빨리 다리가 지어져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더디냐? 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때때로 오랫동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더디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까지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튼튼한 기초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더디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치밀하게 기초 공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더디다 할지라도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셋째,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본문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여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가장 무섭게 정죄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정욕이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오심이 가까우니 정욕을 따르지 말고 경건하게 살자고 권하면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겁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생각과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있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비판하고 조롱하며 당을 짓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당을 지어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특별 깨달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그들은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한 것을 이용하여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아합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틈타서 자기 성공을 꾀하는 자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멸하기로 되어 있는 패장 베나닷 왕을 살려주고 인자한 왕이라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과 그 신하들이 나와 아합 왕에게 인자한 왕이라며 칭송하고 엎드리자 아합 왕이 우쭐하여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한 베나닷을 살려준 대가로 아람의 다메섹에 경제특구 거리를 조성하기로 하는 조약을 맺고 큰 돈도 얻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한 선지자가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너는 나를 치라 하였는데 그는 여호와보다 더 인자한 척하여 치지 않으므로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 그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살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아합 왕에 말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은혜를 틈타 돈과 명예라는 자기 정욕을 채우려는 자들은 반드시 아합과 아간처럼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을 챙기는 자가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